것을 볼 때, 상상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탄절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사나 그저 왔다 가는 예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평화가, 성탄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진천 지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이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더디 오시니 참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려고 주님 아직도 안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품고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 지역의 선교사로 저희가 삶이 날마다 튼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또 틀어드릴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동방 박사들에게 그 경배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각자에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의 주오심을 참으로 경배하며 경외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사랑하는 젊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를 들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인생에 사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는 그 야콘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그랬어요. 이 야콘. 그런데 이 원래 이 야콘을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그걸 이제 영어로 비트로달이라고 해요. 비트로달. 그래서 이제 이 정혼과 야콘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야콘과 정혼을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은 야콘이라기보다는 정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뭐냐?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식 결혼하기 1년 전에 사전에 결혼 계약 같은 것입니다. 결혼 계약. 그래서 이 결혼 계약 정혼을 하면 그 정혼한 그 남자는 그 정혼한 여자 그 소녀에게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혼하고 좀 틀리죠. 아주 법적인 권리는 없는 거죠. 약혼을 해도.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 여기서는 정식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하면 그 소녀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인 권리는 공식적인 이혼을 통해서만 그 법적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냐? 그 정혼 기간에 1년 전에 이 정혼을 하는데 정혼 기간에 혹시 소녀가 간음죄를 범하면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남자가 간음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좀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 소녀가 만약 그 여자 쪽이 간음죄를 범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녀는 음녀로 처벌받게 돼요. 그럼 이 처벌이 뭐냐? 유대인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 실제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 정혼은 일종의 약식 결혼이었습니다. 약식 결혼. 약 1년 후에 2차 최종 공식 의식 이제 정식 결혼식을 또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법적인 권리만 생기지만 또 잠자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정혼 기간 약 1년 동안은 그 여자는 그냥 친정집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정혼 기간에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혼해서 결혼 전에 한쪽이 죽으면은 다른 쪽은 과부 또는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몸을 섞지 않았어도 종호는 이 소녀가 12살에서 13살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자가 12살, 남자가 13살에 성인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이 그 입교문답, 입교식 할 때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혼 후 약 1년 뒤에 결혼이 이루어진다겠죠.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 후 1년 동안은 신랑은 무슨 일을 하냐면 신부하고 살 집을 짓거나 직접 집을 짓거나 아니면 마련해야 돼요.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절 하반절에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여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좀 더 여기 엄격한 거예요. 여기서는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액 푸뉴마토스 하기오란 말이에요. 푸뉴마토스가 영이란 뜻이고 하기오가 거룩하다예요. 이게 푸뉴마토스 하기오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에서는 여성과 이방 신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안에 작용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사람 상식으로는 어때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 성령님 사이의 관계, 이것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 마태복음 3장,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 1장 4절, 이런 데서 이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성령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거기 지금 세례 받으러 그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아마도 거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게만 그 거룩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함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성부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과 세례와 부활 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지 창조 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어요. 천지 창조에도. 이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때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암시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에서 그녀를 공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면 어때요? 이 마리아는 음란한 여자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이 그냥 관계를 끊고자 이혼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요셉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 불이익이 생기면 막 떠들잖아요.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이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요셉이 순종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녀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기지 않냐 이죠. 도저히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기 21절을 보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유대인 가정에서 남자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생후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할례를 줬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그 남자의 거기를 이렇게 표피를 잘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족에게 이름은 개인의 실제 성격과 운명과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리라.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구세주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호슈아, 즉 야훼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에서 건진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다 했어요. 이건 아주 깊은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이라는 이 성찬식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를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상징을 해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8절에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지금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거나 기록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예언은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뜻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의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 두 가지 예언이 거기에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누는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무슨 그림도 없고 뭐 표시를 안 쳐. 심지어 십자가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십자가를 더 우상시할 수 있다 해서 십자가도 달지 않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알마를 씁니다. 알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인. 알마는. 그래서 젊은 여인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아가씨 정도. 젊은 여인은 처녀일 수도 있고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헬라어로는 파르세노스라고 그래요. 파르세노스. 이게 이제 처녀란 단어입니다. 처녀. 그래서 이 마태는 처녀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을 말하고자 해서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태는 해석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동정녀, 즉 처녀 탄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항상 고백을 한 거죠. 이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하면 교회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또한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가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한 지 약 1년 후에 정식 결혼 의식을 치르고 아내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함께 잠자리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정식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특이했어요.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법적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입양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그의 아내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그의 아내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 정욕을 젊은 나이고 지금 신혼부부 아닙니까? 약 8개월 이상 절제를 한 거예요. 적어도 8개월 이상 절제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단 말이죠. 그죠? 부부는 정식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정식 부부라고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인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들들, 딸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했어요. 신처럼 받들죠. 천주교에서는. 이건 지나친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무슨 성모상도 만들고 또 성인들을 많이 성인들을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특히 우리 합신 이 주은혜 교회가 속한 합신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따르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건 너무나 영광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출산한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와 요셉이 똑같이 그런 결혼 생활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런 영광된 부분도 인정하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 이것도 또한 성경에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